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이 자기의 노력과 또 최선을 다한 그런 것들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수성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지만 그 노력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생을 가꾸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수성가라는 말보다는 신수성가라는 말이 맞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신수성가의 주인공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이분의 찬양을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 되신 나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의 길 가신 주, 나도 예수님처럼 살리라.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 되신 나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의 길 가신 주, 나도 예수님처럼 살리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랄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하늘의 미랄 되게 하소서.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악가 우리 김진상 교수님 나오셨는데. 네. 아니,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듣지 못했던 찬양인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인가요? 제가 한 2달 전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내가 지금까지 50대 중반 넘어오면서
내 삶이 너무 메말랐던 건 아닌가. 찬양을 하고 간증하고 교수로서 직임을 다하면서도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삶도 더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하늘의 미랄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선율이 떠올라서 예, 곡을 그러니까 직접 만드신 예, 직접 예, 만드시고요. 가사도 쓰시고. 네. 보통 이렇게 노래하시는 성악가들이 곡을 만들고 이런 거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에 보면 조심스럽지만 시를 쓰시는 분 따로 있고 노래 만드시는 분 따로 있고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부터 아주 어릴 때 제가 음대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노래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네. 원래 노래 만드는 예. 거를. 네. 네,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싶었는데 집에 피아노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다가 그동안 만드신 곡이 몇 곡 정도가 되죠? 한 150곡 정도 됩니다. 이야, 작곡가시네요. 네, 성악가이죠. 그러네요. 부족합니다. 저는 뭐 그냥 네. 아주 어린 작곡가죠, 작곡가. 네. 예. 아, 근데 곡수가 150곡이면 네. 뭐 엄청난데요. 그래서 네 권의 작곡집도 예, 내셨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게 그 꿈이 있어도 내가 음악가가 되고 싶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거를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나는 음악가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면 노래하는 것만 좋았고 네. 그냥 교회 가서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좋았던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이 스튜디오 안이 교회이라 치면 네. 이 비단에 거하는 게 네. 이 안에서 찬송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 자체가 좋아서 그냥 노래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제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면 노래할 형편이 참 안 됐었거든요. 그럼 기도하면서 그래도 막연하게 내가 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것들을 좀 꿈을 펼치고 싶다. 그 안에서 좀 꿈을 키워나가셨던 거네요. 예배 안에서. 예.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들, 영적인 멘토를 만나면서 그분들 통해서 제가 꿈의 가닥을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원래 모태신앙이신가요? 예, 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기는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 집안이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저희 어머니밖에 교회 네. 다니신 분이 없었는데 그 교회 오래된 구세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자녀들을 낳고 서울로 가자고 그래서 네. 서울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렵게 행상을 하시면서도 아버지랑 새벽 예배를 꼭 하시면서 또 네. 부흥회 때는 저희 손잡고 저보고 부흥회 가자고 그러면서 저는 하여튼 엄마 쫓아서 많이 다녔던 어릴 것 때부터. 같아요. 예. 그럼 형제들은 어떻게? 형제는 사남매 가운데 제가 네. 맞입니다. 아, 네. 장남이셨고.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신앙은 있었지만 가정 형편은 굉장히 어렵고 예. 그러나 어머니의 그런 신앙으로 쭉 성장을 해오신 예. 그런 이제 케이스신데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그렇죠. 겪었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에 고향을 떠나 서울 와서 행상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힘들게 사는 그런 형편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좀 있고 어릴 때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말씀이 없었으면 이상하게도 저는 교회만 가면 그냥 편했어요. 네. 교회 가면 수양회를 간다든가 뭐 금요 철회 예배를 간다든가 그런 걸 가면은 그냥 너무 교회가 저희 집보다 더 좋았으니까 집은 뭐 옛날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많이 어려웠지만 저희는 방 안에 여러 집이 같이 네. 어우러져 사는 지금도 그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사 와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부모님을 맞으니까 네. 옛날에는 장남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그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있는데 그 마음에 제가 뭘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돌리면서 중고등학교 때 꿈을 찾아야 되겠다. 네. 내가 친구들 보니까 뭐 저도 누가 잘하나라는 KBS 프로그램에 K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도 하고 싶고 배워서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없더라고. 네. 제가 배우질 않아서 네. 그러면서 조금 교회에서 제가
찾은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데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에서 사람에겐 때가 있다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제 머릿속을 확 스쳐 지나갔다. 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곧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이 네. 제 마음에 탁 박혀서 제가 그때부터 인생은 분명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늘 꿈을 그게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예.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꿈을 꾸셨는데 보통 이제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교수님이시고 유학도 다녀오시고 음악을 하셨으니까 부유한 집에서 자랐을 그러게요. 거야. 또 생긴 게 굉장히 부유하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게요. 보통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는 음악하는 꿈을 못 꾸잖아요. 예. 근데 교수님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서 들어보니까 신문 배달도 하고 예. 막 그렇게 힘든 10대를 보내셨는데 음악하는 꿈을 꾸셨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그 옛날에 찬양의 붐이 일어났을 때 70년대에 네. 복음성가의 붐이 일어났을 때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극동방송의 그 중창단들 또 정신여고의 틴라이프 중창단 합창단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 중에 한 명의 주인공이 돼서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교회에서 또 성가대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저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계신데 박선원 목사님이라고 그 같이 이렇게 제가 하면서 저도 노래를 하고 싶은데 나도 근데 자신이 없어요. 항상 의기소침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를 주일학교 때 또 선생님이셨던 그 김준삼 목사님 내외분께서 영적인 멘토로 저를 늘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결국 이제 음악에 예. 눈을 좀 뜨신 거네요. 예. 그러다 본격적으로 내가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그게 아마도 제가 군대를 가려고 군대 갈 나이가 22살, 1살 그때 가잖아요. 고등학교 네. 졸업하고 20살, 21, 22. 그때 병무청에 가서 옛날에는 병무청이 후암동에 있었는데 그때 가서 군대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영어 시험을 준비해서 카투샤 시험을 보려고 네. 했는데 군악대 시험이라고 군악에 성악병을 뽑는다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네. 오디션이.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날짜에 카투샤 시험하고 그래서 떨어져도 뭐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합창단 하고 고등학교 때 노래를 하면서 좋아했던 가곡 2곡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전 사실 본격적으로 성악을 하고 있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그때 박인수 교수님을 군대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최고 전성기의 성악가 서울대 교수님이셨던데 그런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닌데 군대를 성악병으로 예, 예. 뽑혀서 가신 예, 거고 예. 거기에서 군대 복무 중에 박인수 교수님을 만나서 예. 그 레슨을 계속 받으신 거예요. 예. 야, 그런 행운이. 예, 그 솔로로 이제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 레슨을 직접 해주시겠다고 그렇죠. 제안을. 예, 제가 네.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십자가 군병의 밤이라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근데 저희 해군 중창단이 8명인가 노래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이 연세대학교 성악과 나온 저희 고참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파트를 제가 대신하고 그분이 모기 감기가 와가지고 11월 말인데 목감기가 대신 제가 사랑의 왕 내 목자는이라는 곡을 네. 제가 대신 솔로를 맡았어요. 네. 근데 제가 부르고 우리가 중창한 순서 다음에 박인수 교수님이 솔로를 하셨는데 그 박인수 교수님께서 어디서 성악 공부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성악 공부하지 않고 그냥 군악대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조용규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해군 군악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 박윤석 교수님이. 그래서 이야, 쉽지 않은 건데. 예, 군복 그러니까요. 입고 한 1년 동안을 서울대 가서 매주 목요일 날, 세상에. 와. 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레슨을 받고 그랬습니다. 아니 군부대에서 어떻게 최고의 테너인 그렇죠. 스승님을 만나게 박인수 해준다는 건 교수님 같으면 예. 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인도하신 게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네.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악 예.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쭉. 예. 그래서 성악 공부를 제대하고 나니까 집안이 교회 제가 고1 중3 때 교회 사찰로 들어가셨었는데 네. 가정이 집이 제대하고 나니까 더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아, 동생들은 네. 크고 그래서 제가 벌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어떻게 특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박인숙 교수님한테 노래를 배우니까 저도 그쪽에 꿈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쪽 학교에 꿈이 있었는데 사실 언감생심이었지. 제가 성악 공부한다니까 교인들이 다 말렸어요. 그쪽이라는 건 이제 서울대학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서. 그런데 교인들이 집에 또 어렵고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장남이 음악을 공부할 수 있냐. 교회 어른들이 권사님들, 뭐 구세군 교회 정교님, 장로님이라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 친구들이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성악과 나온 친구들이. 네. 그때 친구들 지금도 제 마음에 잊지 못해. 하여튼 저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서울대 재학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립대 교수하고 계시는 전기용 교수께서 CD를 녹음해서 항상 갖다 주더라고요. 네. 해서 저보고 들으라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결국은 27에 제가 대학을 들어갑니다. 예. 그건 뭐 S대학은 아니고. 예. 네. 네. 서울에 좋은, 있는 대학입니다. 더 좋은 네, 이제 더 좋은 유명한 대학을. 신학대학 네. 성악과를 네. 들어가신 거고. 예. 그러면 학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가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학비를 부모님이 대줄 형편이 안 돼서 교회에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지금 되살려 보면 16만 원, 17만 원 그 정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등록금을 대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경비를 저녁마다 이렇게 아파트 경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직장암으로 이렇게 항문을 배에다 이렇게 하고 계셔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계시고 그러셔서 제가 제 학비는 벌어서 다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한 3년 동안을 제가 26살, 7살에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거의 한 4년을 제가 밤에는 12시간은 경비 생활하고 제가 경비계 1세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예, 또 말 그대로 그러면. 정말 늦게도 가셨는데 예. 너무 사람이 힘들다 보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하다 지쳐서 그렇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데 끝까지 공부하셔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유학을 가신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너무 힘든데 미국 유학 가는 꿈을 결국은 또 이루어내셨더라고요. 예.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텐데. 예. 그때 제가 아마 꿈꾼 게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되게 방 한 칸에서 교회 사찰로 있으면서 구세군 교회 아이한동에 그 교회 사찰로 있으면서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동생들이 3명이고 그러니까 각 흩어져 어머니 아버지는 방에서 여동생하고 주무시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꿈을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으로 5대양 6대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네.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책을 읽는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란 말을 제가 깨우쳤어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중학교 때 말씀으로 받았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목욕탕 주인이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다고 그랬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만들어주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꿈꿨는데 유학이 목사님 말씀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네. 재정 보증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자를 10번 떨어졌어요. 사실. 어유 저런. 예. 그래서 대부분
4전 5기, 7전 8기.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게 미국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 제가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쯤에 제가 몸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사실 비자를 못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뭘 하고 살까. 그냥 제 꿈은 태평양 건너 저쪽에 있는데 그냥 저 혼자 비행기 하늘 쳐다보면서 다 저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기대라고 막연한.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요. 사람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네. 또 꿈을 꾸면 꿈을 꾸고 꿈을 갈고 닦으면 꿈을 담는 사람이 된다고. 네. 저는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도 그렇고 꿈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과거에 하나님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 안에 비춰달라고 만들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11번째 만에 비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재정 보증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 대사관에 영사들이, 네. 영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러 가지로 미국 가면 안 올 사람이야. 사실 그럴 생각이 있었어요. 인상은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자를 자꾸 떨어져서 거기서 쓰러졌었어요. 제가 그랬구나. 비자를 못 받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기 대사관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2층에 인터뷰하러 가면 저보고 그 경비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보고 비자를 너 못 받는다고 안 준다고 소문났다고 너 이미 저 거기다 도장 찍어놔서 안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총신대학 다니면서 저희 총장님께서 저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대학 다닐 때 제가 뒷동산에서 이렇게 경비하고 밤에 경비하고 수업 빈 시간에 뒷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셨어요. 네. 그러더니 저보고 유학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아직 못 갔냐고. 예,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도서관 간 날 그 총장님께서 본인이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네. 자기가 총장님께서.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재정 보증도 다 해주고 해주마. 그래가지고 야 총신대학 출신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이니까 많은 것들을 헤아려 달라고 영사님 그렇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11번째. 예. 그러게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그 총장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정말 10번 떨어지고 11번째 비자가 나오는 것도 네.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제가 자꾸 우린 믿음이 없어. 미국 가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러게요. 예. 또 거기 유학 생활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또 풀어가셨을까?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전사님도 결혼했을 때 남편께서 이렇게 사귀자고 할 때 제 아내가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순진한 장로님, 권사님 따님이었는데 제가 미국 가서 뭐 드라이브 시켜주고 디즈니랜드 구경시켜주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네네. 순진해가지고 저한테 쏙 넘어갔어요. 그 말만 꼬드기네. 믿으셨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갔는데 막상 가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살아갈 게 막막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미국이라는 게 매달 아파트 세도 내야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어떻게 진학할 것이며 내 꿈은 미국 가면 한국에서 못 이루었던 꿈들을 다 이루고 싶은데 미국의 최고의 탑 음악학교를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그냥 암담한 거예요. 제 생활을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여전히 가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또 식당에서 접시 닦고 또 뭐 공장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랬어요. 고생 그러니까 많이 뭐, 그러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제 아내랑 같이 아기 낳고 깡통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아이 기저귀 값도 이렇게 네. 보충하려고 노력했었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제가 꿈을 놓을 수 없었던 게 저는 음악학교 최고의 음악학교 들어가는 네.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내가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 내가 얘기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그렇죠. 아내분도 그러시고 예, 그럼. 두 분 참 힘들고 그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셨잖아요. 나는 음악을 하겠다. 그 꿈 어떻게 이루셨나요? 그게 아마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컨서버터리 음악대학원이라고 미국에서 탑 음악학교인데 그 학교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장학생으로 합격을 네. 장학생으로. 그래서 제가 실력은 부족하지만 아마 그 교수님 심사위원 하셨던 분들이 긍휼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저한테 네. 그런 그 장학금을 받도록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등록금이 14,000불, 지금 돈으로 한 1,500만 원쯤 되는데 제가 내야 될 돈이 한 4,000불만 냈으면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원 등록금보다 네. 더 싸게 공부를 하고 또 생활은 교회에서 제가 지휘자로 네.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제 꿈의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네요. 미국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의 교수가 안 되면 미국에서라도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또 박사과정 시험을 봤는데 아파트비와 전액 장학금 생활비까지 준다는 조건으로 와. 그래서 정말로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네. 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액 장학금 받고 생활비 받고 아파트비까지 다 받으면서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렇게 정말 하나님 열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응답을 막 네,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게 아마도 저는 저희 장모님이 지금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데 산간하러 오셨는데 거실에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네. 제가 화장실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드는데 저도 화장실에서 많이 눈물 나고 저 아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저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장인 장모님도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보란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음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굳세게 먹었어요. 교회 사찰하시면서 아들을 위해 정말 새벽 단을 쌓으신 어머니의 기도, 또 그 장모님의 그런 정말 사위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기도, 그게 다 자양분이 되셔서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 되셨는데,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신대요. 네. 지금 워낙 뭐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거저받았으니까 사실은 제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선물이란 노래를 최근에 올 봄에 제가 시를 쓰고 제가 만든 곡이 있거든요. 주님, 내가 가진 건, 내가 사랑하는 건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네. 아무리 뒤돌아봐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볼 수 있는 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펼칠 수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처럼 제가 그 말씀을 갖고 늘 학생들을 대할 때나 어디 가서 찬양할 때나 어디 봉사할 때나 뭐 겨울에는 제가 작지만 제 손길을 펼쳐서 연탄 배달 봉사도 하고 네. 구세군 자선남비 가서 봉사도 하고 아주 작은 미력이나마 또 음악 공부하고 싶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해서 저도 무료로 하나님께서 배웠던 것처럼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도 그렇게 도움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슨도 해주시고. 예.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의 교수님이 이렇게 있기까지는 사모님과 또 따님 분들의 그 응원과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예. 지금도 믿음의 그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시죠? 예, 제 아내가 늘 저의 사령관입니다. 구세군이시니까. 예, 제 아내는 그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신앙이 참 좋으세요. 마음도 굉장히 순하고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저보다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늘 교회 우선, 말씀 우선, 기도 우선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자녀들도 딸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첫째 딸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건설 환경 쪽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딸이 되고 싶다. 둘째는 이번에 성악과 들어가서 같이 저랑 찬양하러 많이 다닌다. 둘째 딸하고. 네. 그리고 기회가 재능을 또- 됐으면 오늘 같이 네. 딸하고 하고 싶었는데 딸이 다른 데 약속이 돼서 네. 못 와서 뒤에서 교수님은 굉장히 여자복이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예. 두 따님과 예. 또 사모님, 예. 부모님. 그러게요. 쭉 얘기 들으면서 그 참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 저는 그 어머니께서 단칸방에 사남매를 키우실 때 월급 16만 원 받으시면서 교회 사찰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사실은 참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그 일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크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 시절에는 그게 창피하기도 그렇죠. 하고 때로는 예. 숨고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예. 이제는 아마도 교수님이 또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가는 예.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오늘 방송에 나오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교수님을 있게 한 그 어머니에게 영상으로 네. 이렇게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편지를 좀 띄워드리면 어떨까? 어머니가 지금 집에서 TV를 보실 텐데 네. 저 카메라 보시고요. 어머니에게 한번 영상 편지 보내드리죠. 늘 마음에 짐만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은 세월 건강하시고 저희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84시거든요. 네. 젊으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걸음도 불편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마도 이 땅에서의 그런 고생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런 소망도 가져보면서요. 또 이렇게 아드님이 잘 되셔서 방송에서 엄마를 부르며 눈물 짓는 모습 또한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꿈을 꾸셨고 또 그 꿈들을 많이 또 이뤄내어 가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네.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들이 사실은 살아온 세월보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더 짧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더 든든히 세워가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제가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던 곡들을 이번에 작곡집 창작 성가 합창곡집을 제가 냈는데 네 번째 그걸 가지고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네. 미국 출판사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몇 곡은 그런 과정에 있고 미국 대학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갖고 미국 대학에서 불려지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시 제가 번역을 다시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더 많이 제가 많은 사람들에서 섬겨야 되겠다. 음악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나누는 게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저는 나누고 섬겼다 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많이 나누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교수님의 노래가 불려지는 영어로. 네, 교수님의 야. 찬양이 정말 미국에서 널리 불려지고 그동안에 이제 미국 곡들이 한국으로 많이 왔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 거꾸로.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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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네. 난 요셉이 생각났어요. 너무 어려웠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붙드셔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축복이 대명사가 됐잖아요. 네. 교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까 하다가 네. 오늘 아니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늘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시기 전에 교수님의 목소리로 또 교수님 만든 노래 한 곡 더 네. 듣고 싶어서 찬양 청해 들으면서 새롭게 하소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고요. 교수님들 건강하십시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 죄대신 기려 이 땅에 오신 주 고통의 그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 지시고 나 같은 죄인 위에 고난 길 가셨네. 주님 달린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다. 나의 죄 대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 손과 발못 자우게 흐르는 주의 피 주님의 보혈이네 날 구원하셨네.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 지시고 나 같은 죄인 위에 고난 길 가셨네. 손과 발못 자우게 흐르는 주의 피 주님의 보혈이네 날 구원하셨네.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 지시고 나 같은 죄인 위에 고난 길 가셨네.